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이 아마 더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 아기들을 너무 이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아주고 또 재워주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기들도 늘 많이 알아보고 또 많이 재워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때는 중모기도 하러 화요일 날 오는 엄마가 있었는데, 애 오면 애기 안고 오기 때문에 제가 그 한두 시간 동안 애기 봐줬습니다. 애기가 잘 놀고 잘 자고, 그래서 이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게 교회에서 만나면 이웃집 아저씨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내가 그때 너 재워주고 했는데 그래도 뭔 소리입니까?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마음 한 곳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니까 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자기의 베푼 은혜를 잘 기억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나이가 들었다는 3가지 톱3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떨 때 나이가 들어 느끼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별것 아닌 말이나 또 별것 아닌 일에 버럭버럭 화를 내면 내가 나이 들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뇌의 이 감정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물론 성격적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잘 낼까? 그러면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입맛이 갑자기 변하면 그게 나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젓가락질 안 했는데 요즘 괜히 그게 땡기고,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별로 안 쳐다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뭔가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나이 든 거랍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젊을 때 아이들 때는 막 뛰어놀 정신이 없고 하루가 너무 신나고 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진짜 시간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차이가 생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4번째를 붙였습니다. 뭔가 하면 자꾸 잊어먹으면 내가 나이 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잘 기억하고 사람 이름 들으면 잘 안 까먹고 별로 일에 실수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자꾸 잊어먹고 빠지고 놓치고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꾸 챙겨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 2, 3 오른쪽에 키, 왼쪽 주머니에 모바일폰, 그리고 뒷주머니에 지갑, 항상 3개를 1, 2, 3 확인하고 납니다. 안 그러면 잊어먹거든요. 잠시 옷 갈아입느라고 지갑을 이게 서랍장에 올려놓으면 밤새 그냥 두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런 마음들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잘 기억하고 빨리빨리 잊을 것은 빨리 잊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의 색이란 말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이야기고, 돌의 색이란 말은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수 맺는 일이 생기는 것은 빨리 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속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잊어야 되는데 안 잊어서 자꾸 가지고 있고,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표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꼭 기억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잊어먹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잊어버림을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0만 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 200만 명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까마귀는 그 고기 먹는다고 잘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까마귀란 그 발음 때문에 우리 흔히 잘 잊어버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매칭이 되는 바람에 마치 까마귀 고기 먹으면 그렇다는 식으로 나와서 사실 까마귀들이 상당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려 200만 명이 강이 갈라지고 사이를 건넜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면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그 강을 건너갔다. 아마 굉장한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놨을 때는 온 백성이 노래하고 춤추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서 그 표현은 없지만 아마 감정은 똑같았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 우리가 경험하는가? 어떻게 강이 갈라지고 이 강사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가? 아마 굉장히 마음들이 업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명령을 주어,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건너가는 그 요단강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아마 어깨에 멜 정도니까 꽤 큰 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오늘 밤 잠을 자게 될 그곳에 가서 그것을 12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준 말씀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오늘 우리가 묵을 곳에 가서 세우라 했습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두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한 가지 큰 감동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 삶의 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될 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1위 하고 있죠. 저도 요즘 A 코스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2주간 동안 제가 휴가를 가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잘 쉬는데 마음 저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 기간 동안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예레미야, 열왕기하,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이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내용이 다 뭡니까? 이 백성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랍니다. 남의 나라에 짓밟혀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뭔가 니는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말씀을 제쳐두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삼고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복을 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던 겁니다. 내가 이 백성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남의 나라에 넘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19명입니다. 19명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뭡니까? 나쁜 짓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역시 19명인데 그 19명 가운데 8명만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또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질서로 삼지 않으니까 사회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다 온통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타락과 범죄와 욕심만 가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점점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게 오늘의 우리 시대와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나라의 백성들 다스려야 될 왕, 재판관, 관리들이 순전히 자기 욕심 채우기엔 바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름은 어떻게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소수의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백성들이 거부하고, 많은 선자들이 저 거짓말이야 그러고, 네가 언제 하나님 그 말씀 들었냐 그러면서 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이것들 손 좀 봐야 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순환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왕들 눈이 뽑히고, 이런 처참한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중간중간에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날을 정해놓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 한 목자를 세울 것이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며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망정이지, 그 소망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런 목사로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겠습니까? 당시 많은 선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극소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들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명예를 채우는 일들에 힘쓰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들은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저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인으로 이 예배,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거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걸 한다면 여러분 영혼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함께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말씀을 맡은 분들, 교육자들과 또 뭐 교사들과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 말씀 내게 오늘 들리게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한두 주간 이 마음을 계속 마음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아니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조화로운 우리 공동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어깨에 매다가 너희들 오늘 밤 묵는 곳에다 기둥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들랑 이 돌이 무슨 뜻인지 잘 설명하라고 그 답까지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물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해 주는, 이걸 설명해 주는 사인으로 이 돌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이 왜 세웠냐 물어보면 이건 사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사인이라고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40년 전에 홍해도 건넜는데 홍해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기둥 세우라는 이야기가 없죠. 그때는 건넌 다음에 돌기둥 세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홍해뿐만 아니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든지 반석에 물을 터뜨렸다든지 썬물을 단물로 바꾸었다든지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하나님 그걸 때문에 그때마다 돌기둥 세우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직접 명령하기를 돌기둥 세우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사인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홍해를 건널 때는 안 했던 명령을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했을까요? 이유는 그건 같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 40년 이 백성이 필요한 걸 공급하고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많이 했는데 이 백성이 너무 잘 잊어먹는 겁니다. 사흘만 가면 잊어버립니다. 4일만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잊어버린 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느냐고 대드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뭔가 하면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캐치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너무 잘 잊어먹는구나. 조금만 기억했더라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적응할 텐데 이 실력이 없는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요단강 건넌 다음에는 돌기둥을 세워서 이거 보면서라도 좀 좋을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억해내라고, 기억해내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단강 건넌다는 세운 그 돌기둥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킨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이걸 보면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면서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했더라면 그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가자 이랬을 텐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우리 행하신 어떤 일인지, 하나님 어떻게 바로를 꺾으신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현실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적들 보면서 기죽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옷갓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 잊어먹는 그 우리 아신 하나님께서 제발 좀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돌기둥을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돌기둥 세우는 예가 여러 군데 더 있죠. 두 개만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듣고는 야, 저것들이 다 모여 있구나, 이거 한 방에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미스바로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총칼을 들고 오니까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무엘 통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그냥 두고 하나님 친히 큰 우레를 동원해서 그 블레셋군들 다 썰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아침에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습니까? 돌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뭐라 불렀죠? 에벤에셀이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에벤에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돌기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인 다음에 도망가죠.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았는데 끝을 쳐다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비록 네 고향을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날이 이를 때까지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 깨자마자 듣겠습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웁니다. 그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사무엘이 세웠던 그 에벤에셀의 돌기둥이나 혹은 야곱이 세웠던 그 베델의 돌기둥이나 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기념하게 세운 돌기둥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면 요단강이 끊어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요단강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딱 댔는 순간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까지, 한가운데까지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다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나가면 다 봤겠죠.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보면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 강을 지나가서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간 다음에 이 제사장이 다시 그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육지로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 강물이 다시 흘러서 넘쳐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핵심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여서 돌기둥을 세웠단 말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가르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우리 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기만 하라.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게 너희의 할 일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한다 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자랑하지 못하더라. 나중에 돌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말 못하더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일에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언약궤는 그 위에 항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에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언약궤 가는 곳에 길이 열리고 언약궤 가면 강물이 덮치지를 못하고 그 백성이 다 가는 동안에 그것들이 살아남았던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죠. 사람을 삼킬 같은 죽음의 강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동안에 강물을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기둥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걸 다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원망을 좀 잦아들도록
좀 더 그 원망이 줄어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억하는 장치로 그들에게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일을 해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 건넜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찾아온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앞서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가면 이 죽음의 강이 갈라지듯이 너희를 가로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갈라질 것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돌기둥에 담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 세우신 그 돌기둥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면 사십니까? 현실만 보고 사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사십니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진짜 기억해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뭡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 물어보면 설명할,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돌들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돌기둥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부모가, 앞선 세대가 자녀들에게 돌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기둥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은 안 합니다. 말 안 하죠.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하이스쿨까지는 참아주다가 하이스쿨 졸업하면 나는 내도록 갑니다.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부모님 내게 보여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는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부모,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럽니다. 부모가 말씀 읽는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지켜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바로 돌기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돌기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살아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보다 더 힘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저들도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더 힘들 건데 어떻게 할래?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정도의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좀 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좀 더 잘 챙기셔야 돼요. 잘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외식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몸부림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주일이면 축구도 교육 가는 거구나, 성경은 꼭 읽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로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 내 인생의 돌기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적어도 부모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알았습니다. 이걸 하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역사를 대대손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끝나면 사시대잖아요. 사시대 가면 이게 다 무너진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시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걸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 돌기둥을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돌기둥 세우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돌기둥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일기장이 제 돌기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한 것,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문제만 어떻게 있는지를 내가 일기를 다 썼는데 가끔 그 일기장을 들어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시지, 이걸 확인하게 된다. 그게 돌기둥입니다. 여러분 돌기둥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돌기둥입니까? 지금 우리의 돌기둥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돌기둥을 세워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는 mon고하면 이때 세워진 돌기둥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세월이 가고 하면서 점점 없어졌겠죠. 힘해질 것입니다. 저 멜번 가면 12사도 바위 가면 12개 있다. 저는 못 가봤지만 뭐 이제 12개 아니고 다 없어지고 파도에 썰려 없어진다 그러죠. 인간의 세운 돌기둥, 또 육신이 본 돌기둥 다 없어질 겁니다. 세월이 가면.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돌기둥 하나 있죠. 영원한 돌기둥, 완전한 그 돌기둥,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무 십자가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떼는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우리는 바라봐요. 우리를 이끌으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십자가 우리의 영원한 돌기둥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현실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꺼내들고 그 돌기둥을 생각해내며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래, 한번 부딪혀보겠다, 또 한번 넘어가 보겠다, 요단강 갈라져라, 그러면서 갈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돌기둥을 세우고 확인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나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마찬가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며 조그만 문제만 부딪혀도 그 앞에서 키가 죽어버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돌기둥을 보라고, 돌기둥을 세우더라고, 그걸 우리의 십자가에 갈보리는 데서 세우신 그 돌기둥을 쳐다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망가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고 이끌어 함께 거기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달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역동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